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바울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죠.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려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였는가, 그것을 말하려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귀한 교훈과 진리가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은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결코 쉽고 가벼운 일들도 아니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마귀 또한 결코 약하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바울의 사역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였지요. 바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하였고 또 몇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사람이 그냥 참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수많은 고난, 고생 다 당하였죠. 죽음의 위협까지도 무릅쓰면서 사람 힘으로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수많은 고생, 고난을 감당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들, 이 대단한 사역들이 바울의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그 바울의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 향해서 진행되었지만 그 사역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작정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이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1장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진 바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 그대로 그랬겠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여줬겠습니까? 예수를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툭하면 마찰을 일으키고, 성전에 와서는 뒤엎고 난리 피우고, 성전을 헐면은 본인이 그걸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떠는 그런 허풍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신성 모독자로 보여졌겠죠. 이적을 베푼답시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쳐준답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몰려다니게 하는 선동공처럼 보였겠죠. 그러다가 당대에 가장 잔인하고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 당시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승리가 있다고 하니 그것을 전하는 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바울이 그 사역 감당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게다가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는 여기저기 발달해가는 철학 사상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 수사학, 설득력 있는 운전술, 또 함께 모여서 논리적인 변론과 토론을 즐기고, 그것이 사람들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닥 논리적이지 않고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 이것이 철학을 즐기고 토론을 즐기고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신이 인간에게 의해 고통당하고 인간의 손에 그 신이 죽었다.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연약해 빠진 능력 없는 어리석은 신 같은, 말 그대로 신 같지도 않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전하니 바울의 사역이 쉬웠겠습니까? 방금 생각해 본 것처럼 바울이 증거하려는 내용도, 바울이 또 증거해야 하는 상황도, 바울이 증거를 전해줘야 하는 그 대상들도 그 사역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사역하였는가?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사역은 나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이었다. 바울은 요즘 말로 소위 스펙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또 이렇게 혈통과 신분이 훌륭했던 사람이었을 뿐더러 그는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 유명한 유대인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그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펙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또한 자기가 처한 상황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말로 해야 뭐가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의 출신이나 그의 신분, 그의 사회적인 지위, 그의 학벌, 그의 지적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걸로 한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그 상황과 타협하거나 상황에 끌려다니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이미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바울의 말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신분 좋고 지위 좋고 학벌 좋은 바울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려워했고 나는 많이 떨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바울보다 잘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죠? 당대 사회 속의 바울과 우리 사회 속의 우리를 봤었을 때 바울처럼 그보다 더 출신 좋고 신분 좋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바울보다 더 열정적이고 담대한 사람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만한 사람 있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 힘과 내 지혜면 충분히 다 잘해낼 거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착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약합니다. 나도 두렵고 나도 떨립니다. 여러분, 여기 가끔 대표기도 순서 서시는 권사님들 계시지요? 기도하실 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자리 한번 쓰는 게 그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네, 이번에 7, 8월 여름 사역이 많고 휴가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일정을 짜는데 네, 수요예배 설계에 박성민 목사님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 조금 들어갔고. 네, 저도 이 자리 쓰는 게 그렇게 두렵고 약하고 떨립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약함,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연약한 우리들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다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이 가지는 신비한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화면으로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이 그냥 알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 수 없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신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도 한번 화면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은밀하다라고 표현했죠. 은밀하다, 이것이 원래 쓰여진 그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로는 미스테리오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영어 단어에 익숙한 단어가 있죠. 미스테리, 말 그대로 감춰진 것, 신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신비, 하나님 구원의 신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신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미스테리한 것, 신비한 것이기에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부분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왜죠? 그것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은 신비스럽고 은밀한, 감추어진 그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 그 한라운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는, 그렇죠, 인간의 말, 인간의 논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두 절 말씀은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는 이 말씀, 이 내용 자체가 제가 강조해 드릴 전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도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를 겪곤 합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했는데도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심, 자세,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내려 하다 보니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 보십시오.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왕들의 이야기, 또는 우리 인생의 그 세계에 흘러오는 그런 역사의 한 순간들, 또는 당장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나 내 주변의 모습들을 돌아보아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해내려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더구나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이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감당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사역과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과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 두 분이 가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이런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런 사역들이 있죠. 또 이를 위해서 각 교육부서에서 우리 또 교사들과 교육자들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합니다. 이런 선교 사역,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사역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이런 사역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나 여름 사역도, 이런 사역들에 아무리 잘 준비된 일정과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길게 해도, 여러 유능한 사람들이 투입돼서 일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저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그런 인사 듣죠.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위해서 왜 기도해 주십니까? 그렇죠? 내 가족, 내 식구들,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기도하기도 바쁘실 텐데 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전도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품 좋고 인맥이 좋고, 그렇죠? 책을 많이 읽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 경험이 많다, 체험을 많이 했다, 그런 거 있다 해도 저희들이 그런 걸로 사역할 수 없고, 저희들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 굴려서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몸소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이 온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깨달은 진리가 있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이기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선 안 되겠지요. 제가 또 교회 일정들을 보니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또 가을에 교회 전도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 어떻게 합니까? 재정 많이 투입해서요, 프로그램 잘 준비해서요, 사람 많이, 인력을, 유능한 인원들, 봉사자들 세우고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축제 외에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나가는 길에,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는 길에 우리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될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건 작건 간에 현재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감당해 가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구원의 진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따라 살고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가는 신앙생활의 길에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로 그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3가지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